중세 유럽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병이 있습니다. 흑사병이라는 병인데 이 병이 전염병이었습니다.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가게 했던 병.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유럽의 인구는 이렇게 죽어가는데 유대인들은 별반 거의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문이 이상하게 번졌는데 이 병을 퍼뜨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소문이 번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후에 조사를 통해서 유대인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를 찾아내었는데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당시 유럽에는 이 위생이라는 것, 청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반 관념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욕을 잘 하지 않았고요. 또 비누라는 것을 서민들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에 냄새가 나니 이것을 덮어내려고 향수가 발달한 그런 나라가 유럽의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이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손을 씻습니다. 위생과 청결의 삶을 신앙으로 지켜냈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고,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손을 씻는 습관, 정결 예식을 드리는 습관, 그리고 그것을 습관으로 살게 한 신앙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의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습관을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느냐? 좋은 습관을 우리 가운데 가지게 하셔서 진정 행복하고 건강한 생애를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살리는 그런 길이 되는 반면, 좋지 않은 습관은 생명을 빼앗아가고 인생을 망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습관들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은 우리 삶 속에 있는 좋지 않은 습관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찾아내어서 원인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모든 좋지 않은 습관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가?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지만 깨어진 우리의 형상과 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 우리는 또다시 죄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발현하는 것이 뭐냐?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꽈리를 틀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민감하게 살피고 경계하지 않으면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잉태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잉태해서 자라게 되고 후에는 마음에 품고 있던 욕심이 너무 커져서 마음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는 것이 죄악의 행동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나마 소극적인 행동으로 죄악이 나타나다가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죄악의 담력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하는 속담이 있죠. 바늘 도둑이 서도둑된다. 바늘 좀 훔쳐봤더니 아무 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 또 이 도둑질에 대해서 담력이 생기는 거죠. 나중에는 소를 도둑질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반복될수록 죄악의 담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장성해진 그런 단계에 가는 어느 날 자신과 자신 주변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삶의 그대로 나타나는 열매가 될 것이고, 진정한 신앙의 길에 서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스럽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와 욕심으로 생긴 죽음의 습관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의 습관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 내 삶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자리가 있어야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의 습관, 마음을 품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을 바꾸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지 않도록,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꿔내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습관으로 거룩한 길을 가며 생기 넘치고 생명력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여러분을 살리는 좋은 습관들을 얼마나 가지고 계시며, 때로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좋지 않은 습관들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 좋지 않은 습관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꿔내실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덧입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나만 아니라 주변을 살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유명한 현인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현인이 자신의 정원으로 이 어머니를 모셔갑니다. 그리고 정원에 있는 4그루의 나무를 보여주면서 이 4나무를 뽑아 보십시오. 갓 심어놓은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는 아주 쉽게 뽑혔고요. 또 심어놓은 지 며칠 지난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도 조금만 힘을 들였을 때 쉽게 뽑힐 수 있었습니다. 3번째, 심은 지 꽤 지난 나무여서 이 나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 뽑게 되었고, 문제는 마지막 4번째 나무입니다. 이미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팔을 걷어붙이고 온 힘을 다했지만 나무는 뽑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현인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자녀 교육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죠. 어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들이십시오. 좋은 습관이 자녀를 위대하게 할 것이요, 좋은 습관이야말로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좋은 습관의 사람으로 길러갈 때 여러분의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한다면 그보다 먼저 부모가 좋은 습관으로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습관을 그대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불평이 삶이 된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는 감사를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불평이 습관이 되고 삶에 배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가 삶이 된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는 불평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감사를 삶에 가득 채워가는 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좋은 습관이 자녀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된 삶을 위해서 사순절 영적 여정으로 불평 제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서 팔찌를 저에게 확인 좀 시켜주십시오. 자, 팔찌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손 내려주십시오. 손이 안 들리신 분들은 간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제 나가셔도 팔찌가 없습니다.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팔찌를 왜 차고 있습니까? 다른 교회 하지 않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사순절 맞아서 교회에서 한다니까 그래 캠페인에 참여는 해주자 하고 차십니까? 좋은 습관을 기르고 나와 주변을 그토록 괴롭게 하고 죽여왔던 나쁜 습관을 찾아내어서 꺼내내는 영적 여정으로서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팔찌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팔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이것을 영적 여정으로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한 팔찌를 옮기고 이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내가 21일 동안 이것을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서약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번 영적 여정에 진심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도 행복의 길을 저버리고 불행의 길로 가는 중심에 불평의 습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우리가 바꿔내야 하는 불평의 습관이 무엇인가? 우리 2절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익숙한 이야기 아닙니까? 죽겠다 죽겠다 하는 자리잖아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속에서 불행의 뿌리가 되는 불평의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애굽에서의 삶과 지금 광야에서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입술이 불평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뿌리가 무엇인지를 똑똑하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비교라는 거예요. 비교.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칡넝꿀을 거두려고 이렇게 칡넝꿀을 확 잡아채는데, 글쎄 하필 그늘에서 자고 있는 호랑이 꼬리를 잡아채버린 겁니다. 깜짝 놀라서 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도 자고 있는 자신을 건드렸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 나무를 막 세차게 흔들어요. 근데 너무 놀랍고 두려운 나머지 잡았던 손이 놓아지고 툭 떨어졌는데 다행히 호랑이 등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호랑이 등을 꽉 잡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몸부림을 칩니다. 떨어뜨리려고.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속도로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 한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이 광경을 보고 불평을 합니다.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사는 게 이 모양인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빈둥거려도 호랑이 등을 타고 노네. 아이고 내 팔자야. 여러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호랑이 등을 붙들고 있는 나무꾼이 농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호랑이 등에 매달려 있는 나무꾼은 어떻겠습니까? 누가 부럽겠어요? 농부가 부럽지 않겠어요? 만일 서로의 입장이 바뀌면 이 농부는 지금 호랑이 등에 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가장 행복한 자리에 있음에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것이에요. 지금 곧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자신의 처지를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비교라는 것이에요. 비교. 지금으로도 충분하고 지금으로도 당연스럽지 않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이 비교라는 것이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으로 자신의 삶의 초라함, 이것을 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비교는 불평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때론 교만하게 하고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해서 열등감에 시달리게 하고 또 우월감에 차게 하고 온갖 정신적인 상처를 낳고 상대적 소외감, 결핍감을 낳게 하는 것이 비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교의 습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조종하는 일에 사용해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자리, 비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 그렇기 때문에 비교야말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불행의 뿌리요 불평 유발자인 것입니다. 비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남들을 보면 다 행복해 보이고 만족하게 사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참 곱게 옷을 입고 오셔서 행복한 웃음을 가지고 예배하지만 신방하고 상담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웃음을 가지고 주님 사역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분들조차도 심령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요.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단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붙들고 인내하면서 내게 맡겨준 사역의 현장에서는 이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감당할 뿐이지 그들의 심령에도 썩어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 기도하면서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나눌 때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또는 무엇과 비교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비교로 자신의 인생을 망쳐가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더 넓은 집, 조금 더 큰 차, 조금 더 높은 학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인기와 명예, 남보다 낫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비교 의식 속에서는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속담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최고로 또 올라갔어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데 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비교를 통한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이 비교라는 불행의 씨앗을 에덴 동산에 심었습니다. 비교를 통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심지어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이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치게 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바로 이 비교인 것입니다. 그것은 가인과 아벨에게도 이어지고 야곱과 에서에게도 이어지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도 이어져서 온 인류를 불행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애굽 생활과 광야의 생활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고기와 떡을 얻어먹던 때와 광야의 이 배고픈 시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은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애굽에서는 배는 불렀으나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온갖 핍박과 차별을 겪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고깃가마 곁에 있었지만 고기의 주인은 애굽 사람이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으나 애굽 사람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은 자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예배자였습니다.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는 승리자들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가고 있는 성공자들이었습니다. 비록 배는 고팠으나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넉넉한 부자들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보다 더 많이 가진 애굽과 자신들을 비교합니다. 과거의 노예 시절의 자신들과 광야 생활의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들이 비교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금 우리 배를 부르게 하는가? 무엇이 지금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는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은 오고 가는 시대의 인류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당연히 열심히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하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만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돌봐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타락한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져야죠.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인생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치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저 좋은 곳에 취직하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물질 만능이요,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의 가치보다, 아니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인생보다 더 우선적인 시대. 그런데 이 시대만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부터 이어져 왔느냐? 잘못된 이상과 신앙을 비교하는 자리,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물을 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려 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떡으로 살고자 모든 것을 비교합니다. 나를 배부르게 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들 안에 이러한 욕심이 잉태해서 불평과 원망의 죄악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비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를 하려고 해도요, 발전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는 또한 불가피한 비교가 있겠죠. 근데 비교를 해야 할 것과 비교해야 할 것을 비교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아야 할 것을 비교한다라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비교를 하려고 했다라면 억압과 자유를 비교했어야 했습니다. 패배와 승리를 비교했어야 했습니다. 꿈 없는 삶과 꿈 있는 삶을 비교하고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 역사가 없는 것을 비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로지 그들의 비교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현실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을 판단합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애굽의 고기와 떡보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져 배불러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불평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들었던 뿌리에 무엇이 있는가? 욕심이 있고 죄가 있지만 그것 가운데 비교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떠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까지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너만의 비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끊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요,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주변을 살리는 길이요, 이번 사순절 영적 여정에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욕심을 찾고 그 비교의 부정적 자리를 찾아내지 않고 끊어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나 우리 자신의 생애의 불행,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 덮어갈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불행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비교의 습관을 찾아내셔서 끊어내시는 영적 여정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고귀한 것들을 심어놔 주셨어요. 남에게 없는 소중한 은사를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그런 은사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미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의 고귀한 것이 있어요. 나의 인생에 특별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것을 보지 못한 채 남들에게 주신 것을 부러워하고 비교한다면 우리는 평생 불행과 원망 속에서 헛된 것을 따라 사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불행의 뿌리요 불평의 습관입니다. 서로 비교하는 비교급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요 최상이라 여기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시는 여러분 최상급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미루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불행의 뿌리, 비교하는 습관을 캐내어서 다 끊어내는 그런 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에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행하시는 일에 복 받으시는 사순절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